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셨는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 또 그와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 참으로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이시고 또 믿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홀로 주와 대면하는 이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또 듣고 주님을 기뻐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show me every breath I breathe is from you, every fingerprint part of you. I am yours from start to end. You hold me, and even when I wander, you are never farther than just a word away. When I say Jesus, the very mention shatters the darkness and calms my soul. When I say Jesus, even a whisper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부활절 시간 주일을 보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는 분석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닐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벌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우리 인류의 문제, 이 문제를 봉착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봉착해 있는 문제를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부활절 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집약해 놓은 하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제되었던 말씀이 뭐였죠?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숙명은 뭐냐? 하나의 운명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의 데스티네이션은 바로 멸망의 길이었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였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였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이 문제 속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갔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텅 비어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가장 행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의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바로 이 운명이라고 하는 숙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여러분과 저만 가지고 있는 숙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직면해 있는 이 하나의 숙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 나왔던 바로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권력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분명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은 분명한데
이분에게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장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의 운명과 너의 숙명은 너의 destination은 your destination is going to be perish라고 하는 바로 너의 숙명은 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바로 이 니꼬데모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창조의 질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창조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결과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질서 정연했던 세상은 자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서를 상실해 버리고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들게 된 것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자연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질서 속에 어마어마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많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소산물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자연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수없이 많은 이 땅에서 잡초들과 싸워야 되고 엉겅퀴를 내는 들풀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온갖 이 세상은 자연조차도 우리 인간이 땀 흘리지 않으면 도무지 질서 속에 있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플랜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서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 문제 속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엉겅퀴들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도 우리들에게 하나의 커다란 숙제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접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은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에게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날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지금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겅퀴가 얽혀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으로 내 삶을 정리해주고 재정립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였고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고자 함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끔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데스티네이션, 그런 숙명적인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분명한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존재, 그를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가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그가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만드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3장 18절 요한복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가장 큰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게 보내주심을 믿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없는 것, 믿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얼마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많이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경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닌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파나 에세네파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자격도 없어.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던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은 바로 믿기만 하면은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시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의 그 형벌의 대가로 지옥에서 이 세상을 끝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낙인 찍혀져 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두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자격자가 됐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삶이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던 내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구원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나와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멸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이 사람 우리 인간들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그는 벌써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세상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로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이지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미 받았느냐 하는 이 원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3장 16절에서 주고 있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받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7절, 18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이유는 뭐냐? 심판을 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것, 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목적은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구원의 근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이 넘쳐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